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엄청난 클래식 공연을 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뭉클하죠?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들 찬양하시는데 항상 이상하게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우리 갈렙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나 기뻐요. 네. 아유, 달덩이 같은 얼굴 보기 싫으실 것 같은데 제목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띄워주시고 네, 프리즈 누르시면 돼요. 네, 제목 떴죠? 반대로 하셨어요, 집사님. 잘생겼네요, 저렇게 보니까. 반대로 하셨는데. 네, 이제 프리즈 누르시고 네, 네, 지금부터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 전합니다. 이제 여름이죠? 여름이죠? 네, 더우시죠? 네, 저는 이 시원한 대예배실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여름이네요, 확실히.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기쁨으로 이 여름 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서로 사랑합시다. 더우셔도 손도 잡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어느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하게 진행돼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가 진행돼야 될까요? 먼저 딱 태어났으면 태어나는 순간에 뭐를 해야지 정상이에요? 응애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응애가 점점 지나면 엄마 아빠가 되고, 옹알이가 지나면 엄마 아빠가 되고, 또 어느 순간에 밥줘 되고, 쉬마려 되고, 그 다음에 아빠 왜 그래 되고, 그러면서 말이 늘고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고, 이런 거를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죠?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대 초반부터 교육학에서 많이 이제 더 깊게 다룬 것 중에 하나가 안드라고지라는 건데, 페다고지는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교육학 철학을 얘기하고, 안드라고지는 어른들을 교육하는 교육학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성인 교육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은 계속 고민하고 또 공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야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가 머물러 있다, 멈춰 있다, 생동감이 없다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움직여야 되고 계속해서 생동력이 있어야 되고요,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안이 됐든 겉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이 됐든 말이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많이 읽으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대부분의 서신서가 그렇듯이요, 앞부분은 교리에 대해서 나누고 그 뒷부분은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너희는 어떤 자가 되었는가를 말하고, 또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이 있는 4장의 6장 부분은 또 에베소서의 실천적인 겉면 부분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4장은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째 단락은요 1절에서 6절까지예요. 1절에서 6절까지를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하나됨이 내포되어 있기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성도들에게 먼저 권면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두 부분 나눴을 때 7절에서 16절까지는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위한 실천적인 권면들을 제시합니다. 이 권면들 역시 하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요 계속 하나됨, 하나 그래요. 이 하나됨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요 다른 단어도 표현해요. 각사랑 할 때 각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해요. 교회가 본질상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바울은 각지체라는 말로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각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하나됨을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각 사람, 각자가 이런 말씀을 왜 했을까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하나됨 속에서 각 사람의 개성과 달란트에 맞춰서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유기적으로 서로 합심하여서 하나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각자가 다 다른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가 모여서 영주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먼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봉사의 은혜를 주신 것과 교회를 위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우셨음을 언급하죠.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 교회의 통일성이 더욱 풍성해지고 견고해짐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각각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란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은사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양한 은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됨을 실현하는 수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좀 이따가 더 깊게 보겠지만 복음 전하는 자, 목사로, 교사로, 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찬양하는 분, 우리 갈렙 찬양 때처럼 찬양하는 분들, 또 알게 모르게 청소나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각각의 직분과 각각의 은사대로 이 교회를 움직이고 생동력 있게 만들어가요. 따라서 바울은 하나됨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온전히 봉사함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됨이라는
온전한 데까지 잘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해요. 우리 더 깊은 교훈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다양한 은사와 고유한 직분을 주셨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교회의 직분이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감리교에서는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안수 집사님을. 또 서리 집사님이라는 직분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성도라는 직분도 있죠. 재밌는 거는 평신도라는 직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평신도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평신도여서라고 말씀하시면 성경 제대로 안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이십니다. 어찌됐든 각자에게 고유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영적 은사와 독특한 직임을 부여받았어요. 우리는 이 은사와 직분을 내세우며 자랑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앞서 서론으로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누가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이 주신 뭐라고 그랬죠?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 그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개인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7절에 보면 각 성도에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각 사람에게라는 표현은 앞선 단락 4절에서 6절에서 반복된 하나의 표현으로 계속 연속돼요. 우리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을 펴시고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가 연합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이제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할 때 하나의, 아까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랬죠? 각이라는 단어를 쓰셨댔잖아요. 이 각 사람에게 있어서 표현되는 하나됨은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와 관련된 거예요. 3절의 하나됨과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는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미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구원의 은혜를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각 성도에게 주어진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직분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연합에 이어 각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강조하는 것은 연합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제를 제시하기 위함이에요. 개개인이 각자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그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직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그 안에 있는 깊은 교훈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됨을 위한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선물을 인식하고, 나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다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8절에서 시편 68편 18편을 인용을 해요. 우리 구약성경 한번 여행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9면에 있는데요. 시편 68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9면에 있는 시편 68편 18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내가 그냥 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선물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던져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얘기한다라고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세세하게 우리에게 이 직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물에 대해서. 본문 7절에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주셨나니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주셨나니. 또 8절에 보면요, 또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11절에 보면 삼으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단어는 비슷한 맥락으로 번역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 은사군, 직분을 뜻하는 말이에요. 누가 주셨을까요? 이게 누가 주셨을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주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9절 10절에서 바로 이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올라갔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니까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을 통해서 그 은사가 예전부터 너희들에게 예정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예정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을 주시는 이가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직분을 허락하시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감당하기 힘들 텐데 선물까지 주셨답니다. 자, 우리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직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11절에 무엇이라 언급되었을까요? 오늘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삼으셨으니 라고 먼저 문장을 보면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본문을 보면요, 이 문장이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그가 주셨다. 그래서 그가 주셨다.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삼으셨으니 라고 하셨는데 헬라 본문에서는 그래서 그가 주셨다. 그가 주셨다는 말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직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직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본문 11절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나와 있죠. 그것만 있을까요? 그것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양대도 있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악기를 다루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사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요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직분이 없으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 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요, 선지자요, 교사요,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말씀을 전하려면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로만 전하나요? 그 삶으로 전하는 습관도 있어야죠. 만약에 말씀 전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전폭 훈련 받으시면 돼요. 아멘. 네. 정말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중구 전도사님은 16주 동안 배우셔야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교육을 받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외우는 거 되게 못하거든요. 제가 전화번호를 못 외우는데 신기한 건 가서 외웠어요. 아직도 DVD 예화라는 게 있는데 그거 다 외우고 있어요.
전폭하신 분들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쉬워요. 외우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전도자로서의 훈련 받으셔야 돼요. 또 사도로서의 훈련 받으셔야 돼요.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 얘기할 수 있어야죠. 선지자로서의 훈련을 받으셔야죠. 똑같아요. 여러분 7월 달에 가장 패역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 아세요? 제가 작년에도 설교 때 말씀 선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퀴어 축제라는 걸 해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도 이런 설교 하다가는 벌금 먹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대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근데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지자의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그것도 성인들이 보기에도 징그럽고 더러운 것들을 차별이라 평등이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린 선지자 되어서 그것들이 잘못했다, 그것들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지자 되셔야 되고요, 사도 되셔야 되고요.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정말 사도된 우리가, 선지자된 우리가, 복음 전도자된 우리가 그 직분 담당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낼 수 있는 한 목소리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이 사실 선포하면 예수님이라 한 단어로 성속을 구분할 수 있고요, 죄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 우리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케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온전하게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카타르티모스라는 말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그 인체를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골격, 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온전케 한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온전케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맡겨진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야 됩니다. 온전하게 세워야 돼요. 우리 영주교회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 영주교회에 귀신도 틈타요. 신천지도 공격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단들과 많은 사단들이 바로 서나가는 교회는 공격하려고 해요. 복음 전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요, 찬양 못하게 하려고 하고요, 뭔가 막 생동감 있게 하려고 하면 이걸 왜 해? 라고 자꾸 마음속에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선포하시고 대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사단과 대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는 너희 사단의 세력들아, 그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은 다양하지만 그 목적이 동일합니다.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와 직분을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또한 은사와 직분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성도가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진리인 복음을 알아가는 일에 모든 성도가, 믿는 자들이 마음을 모을 때 온전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에서도 변화가 찾아와요. 13절부터 15절 쭉 보면 7절에서 12절까지는 각 사람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은사와 각 사람의 직분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13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볼게요.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뭐라고요?
다. 이게 all, 모두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각 사람이 각각의 개성과 직분과 달란트를 알았다면 모이라는 거예요. 또한 뒷부분에 보면 장성한 분량대로라고 해요. 장성하다. 아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성장에 대한 이야기 했죠. 우리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신분과 성별과 위치와 생각과 건강과 다 상관없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는 것이 어디까지 자라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에서 그냥 feel, 이렇게 가득 차다라는 의미로만 쓰신 게 아니라 목표의 끝까지라는 뜻이 여기에 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의 끝은 어디예요? 우리 어디 가려고 하나님 믿어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너무나 예쁜 찬양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거예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 성도된 의리, 성화된 사람, 구원의 확신 있는 자가 바로 천국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이 있대요? 눈물이 없대요. 기쁘대요. 천국의 숟가락은 사람 팔만큼 길대요. 근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서로 먹여주니까. 서로 먹여주니까. 세상 나가면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얼마나 더럽고 추잡해요. 근데 우리는 깨끗해요. 왜? 서로 먹여주니까. 초대교회에서 유무상통하였던 것처럼, 마음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성숙하며 온전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완성되어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14절에서 언급되었듯이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돼요. 여기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신약에서 보면 어린이와 같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또 여기는 어린아이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라는 혼란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젖먹이를 의미합니다. 젖먹이를 보세요. 아이들 딱 태어났을 때 스스로 길 수 있나요? 절대 못 깁니다. 제가 가장 신비했던 것이 영찬이가 딱 태어나고 보름인가 했는데 이 녀석이 고개를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고개를 막 드는 거예요. 그거 이상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젖먹이와 같으면 어떨까요?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 먹여주세요. 오늘은 무슨 말씀 읽어야 돼요? 집에서는 말씀도 안 읽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안 하고. 목사님 찬양해 주세요. 아, 찬양까지 목사님 해야 되는구나. 그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목자된 목사님들과 교사들은 말씀을 더욱더 쉽게 익히기 위해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분들이에요. 먹는 거는 스스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처해 계신 곳에서 말씀 읽지 않는 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짓이에요. 스스로 밥 먹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젖먹이가 자기 스스로 못 먹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못 먹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자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고 먹고, 그리고 내가 많이 먹어야 되는지 조금 먹어야 되는지 구별해서 먹어야 되는지. 이단이 성경을 갖고 공격하잖아요. 사이비 이단들 다 뭐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접근하잖아요. 그런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구별하고, 또 내가 얼만큼 운동해야 되는지, 또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나가야 되는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라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젖먹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끊을 수 있는 거 끊고, 또 배워야 되는 거 배우고,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 풍조에 요동하는 어린아이의 신앙, 젖먹이의 신앙 벗어나서 여러분, 영적인 안목과 올바른 분별력을 지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한 선도라면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찬양 중 하나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고백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성숙하고 온전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를 우리 공동체의 머리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성장과 성숙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서로가 사랑할 때 가능해요. 오늘 마지막 16절에 보면 그래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에게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에게서 할 때 그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바울의 신학이 가장 재미있고 쉬운 이유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하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가 이야기하는 그에게서는 예수님입니다. 그에게서라는 것, 바로 그리스도, 모든 지체의 근원이 그에게서, 근원이, 머리가 그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 즉 교회는 그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이 각자의 직분대로 각 지체로서 상호 협력해 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때 주목할 게 있어요. 특별히 역사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역사하여. 무슨 뜻일까요? 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각 직체의 기능이 연합하는 것, 곧 연결되고 결합하는 것, 합력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숙하게 자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각자 다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이 각자 귀한 여러분이 누군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도 귀한 것을 알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부로 열심히 살면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키우면서 어깨를 좀 다쳤어요. 어깨를 다쳐서 좀 되게 어려운 병인데, 그 병은 아니고요, 이렇게 염증이 좀 생겼대요. 근데 이 어깨가 아플 때 보통 어깨가 아프면 다른 쪽 어깨를 쓰지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어깨를 치료하지 않고 계속 이 어깨만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망가집니다. 얘도 망가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를 치료해야 돼요.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 치유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그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그 치유가 필요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체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나눔이 필요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눠야 돼요. 여러분, 왜 나눠야 되는 줄 아세요? 아파요. 아프다고 머리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연구하면서 삶을 나눌 때 아픔이 드러나고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나눔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숨기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이거 얘기하면 소문나지 않을까? 이거 얘기하면 또 이상한 얘기가 돌지 않을까? 이거 얘기하면 내가 좀 부끄러운데?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죠. 자랑하면 또 딱 자랑한다고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까? 반대로 또 자랑을 들으셨을 때 이렇게 그 사람의 축복됨, 잘됨이나 아픔을 비난하거나 비꼬아 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맹수들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맹수들이 싸웁니다. 맹수들이 싸우는데 치열하게 싸워요, 정말. 근데 상처가 나요, 맹수들이. 그러면 맹수들은 숨어서 치유하지 않습니다. 드러난 상처를 갖고 양지 바른 곳에, 아주 햇빛 잘 드는 곳에 올라가서 상처를 핥으면서, 또 무리가 있으면 무리가 상처를 핥아주면서 그 햇볕을 받아요. 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으셔서는 안 돼요.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위로할 줄 알아야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함으로써 서로가 상처를 나눠지고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이거예요. 나누지를 못해요. 우리 청년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요즘 나눔을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른들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누가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죠? 시누이가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가 그래요. 꼭 옛날 사극에 보면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러고 돌아가시잖아요. 왜 원수를 맨날 갚아달래요? 내 원수를 축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계속해서 자식에게 대물려줬던 문화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거 붙들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보이시고 치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큰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암송한다고 그랬죠.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고, 또한 서로 그것을 나눌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눔의 인색한 공동체 부패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목장 나눔을 통해서 나누십시오. 전도 폭발 훈련 하세요. 그리고 기도학교 하세요. 다 나눔을 위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 나눔을 통해서 변화되십시오.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눔의 공동체, 사랑 안에서 서로가 나눔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